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그 은혜 잠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이야기,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빼줄 만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에 속아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를 등졌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 그 바울 사도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율법주의의 이 억압과 이 사슬에서 벗어나서 다시 화목하기를, 다시 화해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 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 사도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떠나야 할 자리, 떠나야 할 관계인 이 율법주의와 다시 회복해야 할 관계인 참된 복음, 이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해야 할지 다시 살펴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4장까지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루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원칙에 따라서 5장, 6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완성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주의와 참된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이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유함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원래 해방시키기 위한 거고 자유함을 주기 위한 복음인데,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여기 그 말을 듣고 그쪽으로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신분이 달랐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조선시대에 보면 그 서울의 차별이 있잖아요. 본부인의 아들, 그 다음에 처벌의 아들, 그 차이가 나고, 그런데 또 이 종으로부터 난 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다른데, 엄마에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는 똑같더라도 엄마에 따라서 아들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이 이삭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마엘의 엄마가 하갈이죠.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사라에게서 이 아들을 기다릴 수 없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받기 때문에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에 따라서 난 그런 아들이다 그랬고, 또 육신의 자녀 또는 종,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엄마는 사라였습니다. 이삭은 중간에 몇 번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이 근거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 그랬고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엄마가 바로 자유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종의 몸에서 난 이 이스마엘, 실제로 이제 종의 신분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종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 이삭은 자유인으로 자유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여기서 하갈이나 사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비유에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사람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근거지가 바로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율법,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종인 것처럼 지금 하갈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관념 아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쪽에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고 자유자다,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어머니로 하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낳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또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고 이 사람들은 자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율법의 종로로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분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만난 자야 내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누구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런데 에서는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이삭의 자녀이지만, 그러니까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은 율법의 종으로 머무는 그런 길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버지 아래 어머니가 다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 보기에는 율법주의가 더 맞는 것 같고, 율법주의가 더 보편적으로 통하는 것 같고, 율법주의가 덕시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당합니다. 이거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이사야서 51장 1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라는 자식이 없는데, 사라는 자식이 없는 그 상태지만 훨씬 그 씨앗에서 풍성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그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율법 아래에 그 종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굳게 서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강구입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약속을 근거로 하는 약속의 자녀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은 쫓아내라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과 이 약속의 자녀는 절대로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결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자와 서자의 차별을 나타내는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죠. 비유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의 자녀, 율법주의의 열매, 이것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쫓은 것처럼 우리는 내쫓아야 된다. 같이 유업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자가 다르면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열매를 다르게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결코 이게 이제 지금 신앙이 미성숙한 거라서 나중에 성숙하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성숙하면 성숙한 율법주의가 됩니다. 절대로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종에 더 많이 묶이는 그런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뭐가 율법주의였죠?
율법주의는 우리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라고 믿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 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자기의 종교적 행실, 자기의 의, self-righteousness,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사건건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 죄책감과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더 잘못되는 경우는 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지 신이냐, 누가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냐, 그러면서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율법 폐기론자로까지 가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율법주의는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도 다반사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 뭐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뭐 봉사하는 여러 가지 방식,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 나의 배경, 나의 능력, 여기에 의지하는 그런 모든 형태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면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가 겉으로 조직이 필요합니다. 부서가 있고요, 또 우리 정관도 있죠. 조직이 있고 뭐 이렇게 2000년 동안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지금 오늘 성찬하는 성찬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례라든지 직분을 임명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이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 이 신앙, 내면적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들어가는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여러 가지 형식과 룰, 이것과 우리 내면적으로 신앙의 성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둘 다 필요한 거죠. 어느 것 하나 버릴 건 아닙니다. 버릴 건 아닌데 이 형식적인 면과 이 내용적인 면이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내용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형식적으로 교회가 그럴듯하게 잘 굴러가고 모양이 좋고 우리 예배를 절차에 따라서 잘 드리고 잘 모이고 열심히 이제 뭐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 상태가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가 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신앙이고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풍성한, 교회가 풍성하게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그런 신앙의 성숙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고, 사역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 교회는 살아있어, 뭐 행사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이 형식적인 면만 있고 하나님과의 내면한 그런 교제, 그 깊은 친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신앙의 성수, 그럼으로써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내용적인 면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것이 내용을 가로막는다면 이런 거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보탬이 되는 것이 형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계획하고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형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뭘 추구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려면 자유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율법주의를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에 의한 그런 신앙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 지지난번에 우리가 본 게 우리 종이 아니라 자녀다 그랬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복음이 우리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어떤 이 율법 아래 얽매이는 사슬에 우리가 속박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꼭 참고 억지로 견디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 도달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물론 천국이 있지만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백성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 현재가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상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현상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그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로 주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천국 살고 계십니까?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로 종이 되어서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우리는 다른 어떤 억압이나 어떤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지금부터 누려야 됩니다. 5장 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목표를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의 종 삼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서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풀어주신 것이 그것이 구속, 구원. 이것이 바로 노예 상태에서 값을 지불해서 풀어주는 게 대속 아닙니까? 그죠? 만약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가
숲으로 돌아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로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적용은 다음 계속 나오고요. 원칙 두 가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목적, 나의 수단,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을 우리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 해결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 결국은 그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종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소원을 풀어주는 지인이 같다는 그런 존재.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미신이고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말로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면 종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종이여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해주시오. 이렇게 하든지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의 그 자세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는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 계시하실 때는 단순하시게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나의 만족과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연애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뭔가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보고 전 존재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동참하는 것. 이 동력자의 삶.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크게 봤을 때 하나는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를 보게 했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내 죄가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런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가족 간에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간에 이런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인간관계가 결코 넉넉하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행동이 못마땅해 보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한 그런 경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아무리 눌러도 우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괜찮겠지 싶어서 그 사람으로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방식을 안 보면 잊어버리겠지. 그럼 안 보면 잊어버리는 그것이 해결된 겁니까? 불쑥불쑥 생각이 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식의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 이웃의 그 부족함, 모자람, 그 모든 죄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저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다. 똑같은 나의 죄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소한 일, 큰 일, 항상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지. 내가 저런 죄를 졌고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은 저를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시지. 이렇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자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그 감정,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풀려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종로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자유함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며 어떤 종의 멍에도 매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